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찾아오실 때마다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고 내가 이 땅에서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얻는 평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평강이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하여야 그 평강의 사람,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졌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이야기는 앞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때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따라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는데 사실 이 세 단어 택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이 말씀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에게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만 사용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거룩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그 이야기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거룩하게 함을 받은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 사람인데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 택하심을 받는 존재, 거룩하게 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 골로새 성도들, 그 다음에 구약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 그리고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교회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존재로 지금 특별하게 여기시는 새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새 사람을 입은 우리 모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려야 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결을 해봅시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과 겸손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며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골로새서 성도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런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은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면 먼저 벗어야 됩니다. 뭘 벗어야 됩니까? 옛 사람의 모습, 또 옛 성품, 이런 부분들을 벗어야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모습, 옛 성품들, 이것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새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더기를 입고 있다면 우리는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난 이후에 새 옷을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면 옛날에 우리의 모습을 벗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의 성품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어야 제대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우리가 입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 그 새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까? 그러면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야 돼요? 용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이런 관계가 됩니까? 서로에게 불만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왜 불만이 쌓입니까? 서로와 생각이 다르죠.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의견이 다릅니다. 충돌합니다.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원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늘 함께 보고 함께 만나고 함께 부딪히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의견 충돌이 있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게 되고 서로 티격태격하다 보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불만을 제거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원수가 되겠어요? 부부간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부부간의 원수가 되면 뭘 하고 싶어지죠? 이제 그 사람하고 좀 떨어지고 싶다. 이혼입니다. 직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죠. 상사와 또 부하 직원과 동료들과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직장 그만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또 나라에 대한 그 불만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서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쌓이다 보면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이민이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민을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늘 서로가 서로의 그런 마음을 용납하고 품어주지 못하면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또 장로님과 성도들 간에, 또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늘 의견이 충돌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게 될 때 교회를 떠나고 싶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늘 함께하는 사람, 그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로 불만이 쌓이게 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게 되고 용서하지 않는 원수의 관계가 되면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건 뭐예요?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용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피한다, 도망간다, 그냥 안 보고 산다, 이것을 용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냥 피해버리고 싶다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나라를, 또 교회를 떠나고 싶다, 그런 쪽으로 마음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서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으로 옷을 입었다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었다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었다면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에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의 성품이, 아직 우리가 옛날에 벗어버리지 못한 옛 성품과 옛 사람의 모습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는 다 용서할 수 있으나 그 사람만은 용서를 못한다. 나는 다 용서할 수 있으나 그 일만큼은 용서하지 못한다. 대부분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하셨으니 너희도 그리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해 주기를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그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용서하는 것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용서하셨어요. 언제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도 그 증거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옛 성품, 옛 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용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원수의 관계를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의 성품을 옷 입혀 주심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에 따르는 증거로서 용서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원수가 아예 없는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 좋죠.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 인간이다. 나는 날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고민하고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민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모습도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우리도 고민이 그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우리도 그 옷을 입은 증거로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불만을 키워나갈 수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는 가장 보기 싫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는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우리는 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알아요.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용서하고 싶으나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기도하라 또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용서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용서가 안 될 때는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용서가 안 될 때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불만이 눈 녹듯 사라지게 하시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원수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왼수처럼 보이게 되고 점점점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용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서 아름답게 비춰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 전에 14절에 보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로 우리가 용서하고 이제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품게 되면 온전하게 매는 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심령 상태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게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 뭔가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여러분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탐욕에, 또 세상의 환경에, 또 상처받은 그 마음과 불만에 가득 쌓인 그 마음에, 또 때로는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며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 세상적인 것들의 지배를 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환경과 상처와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영들에 대한 지배를 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주장하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결과물로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들은 우리 모든 주변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나의 평강, 내 안에 나온 평강이 아니라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은 평강,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일로 말미암은 평강,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평강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모두의 평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셨고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낼 때도 평강으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같은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된 이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게 될 때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있어서 한 몸으로 공동체로 묶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건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지배를 받도록,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제 안에 있는 성령,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이 거하셔야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를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요, 남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아내의 성령이 한 몸을 이루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가정에 있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한 몸으로, 평강 가운데 한 몸으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는 이 부분이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것과는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것은 같은 거라니까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말씀 충만이에요. 예수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야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를 집중해서 듣고 또 그 말씀을 적어보기도 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묵상해서 적용시키는 이 모든 과정은 성령 충만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풍성한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이거든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성품이 되고, 예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옷을 입은 그 새 사람은 서로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서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 사람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린 자가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용납하고 이해하고 우리의 불만을 눈 녹듯이 녹아서 이제 서로가 사랑의 관계가 되고 용서의 관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해서 한 몸을 이루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중심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고 여러분의 가정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말씀의 충만한 그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용서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새 사람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